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마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시 복습해 보자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번에 봤던 것처럼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물로 씻고 옷을 입고 또 기름을 붓고 피를 뿌림을 통해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또 구별하여서 제사장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물로 씻음과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기름 부어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임무 두 가지를 저번 시간에 교재를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들은 이제 성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들이 섬기는 회막에는 그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러워질 때 그들이 수시로 그 물두멍에 손과 이렇게 몸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성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청종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런 규례들을 가르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때를 얻든지 저희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제 권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제 오늘 나눌 이 제사장의 세 번째 임무는 바로 이 부정한 것과 이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는 이제 첫 번째 이 거룩한 삶과 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제사장의 임무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분별하였었을 때서야 이제 자신을 이제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제 분리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저희 집 가운데 이제 보통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럽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이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놓는 통을 자신의 안방에 들여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는 곳은 저희가 주로 생활하는 곳과 보통은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처럼 저희가 이 제사장의 세 번째 임무처럼 이 부정한 것을 저희 가운데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과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너와 내 자손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리하여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번 시간에 잠시 제가 이야기 나눴던 그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 이야기가 사실 이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죽게 하는 모습을 저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것을 미루어 보았었을 때 아마 문맥상 제 추측으로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포도주나 혹시 이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 이 제사장 일을 하러 이 회막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저희가 어떻게 되죠? 네, 마시지 않는 상태보다 그들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뉴스에서도 이제 연예인들의 그런 음주 운전 소식들이 들러오곤 하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약 운전하게 된다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왜냐하면 바로 그들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해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건 어찌 되었든 이 제사장은 이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러 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누가 이 술 취한 사람의 분별과 판단을 믿고 또 누가 그 술 취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제사장은 이 제 정신을 가지고서 이 부정하고 이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보통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풍요를 상징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데에서도 쓰이기도 하지만 포도주는 또한 때때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나시린의 규례에서는 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저희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거룩한 것과 이 더러운 것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장인 레위기 11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제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한 짐승은 이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이런 쪽발을 가진 양이나 염소, 소 같은 이런 것들이 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했어야 됐어요. 그 색임질을 해야 됐고 쪽발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그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런 동물들의 고기를 먹지도 말고 주검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시면 물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정하고 이 지느러미와 이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0절과 21절에서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하고 예외로 뛰어다니는 것은
이 메뚜기와 같이 뛰어다니는 것은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과 42절에서는 이 모든 땅에 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마지막 46절과 4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들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런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또 이제 주검 만지는 것을 금지시켰던 것은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생관리법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들을 먹게 되거나 사체를 만지게 되면 그 속에 살고 있던 이런 병균들이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저의 그냥 묵상이고 생각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책임질이라는 것은 이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개워내어서 씹는 일을 이제 색임질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색임질은 이제 이것은 이제 양의 음식물 소화 과정인데요. 먼저 처음으로 이제 양이 뭔가를 음식을 먹으면 이 1번 제가 굳이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번에 있는 위로 가고 또 2번에 있는 위로 갑니다. 위가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위로 갔다가 2번 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입으로 다시,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트름을 하면서 이 양의 입으로 다시 역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입에서 2번 소화시켜서, 그 다음 다시금 3번 위, 4번 위로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장으로 소화가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색임질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되새김질의 한 과정 중에 저희가 생각해 볼 한 가지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음식을 소화하면은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양과 소와 이 염소의 이 색임질은 이 소화 과정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금 반대 방향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물에 사는 것 중에서는 이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느러미는 어떠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이제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물고기가 물의 흐름을 제어하여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는 운동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물고기에 지느러미들이 있는 이런 물고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 지느러미가 없으면은 이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물살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물고기가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 방향으로 물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이 악한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대는 점점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가 이 거대한 물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대한 물살이 흘러가는 것처럼 저희가 이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세상에 이 핸드폰 또 TV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 여러 가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상들 또 이 세상의 생각들 또 세상의 유행이 또 이 세상 풍조가 저희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도 이 빈번히 이 세상이 말하는 방향대로 이 세상이 제시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세상이 주는 생각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15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이제 예배 시간에서도 그런 찬송가 첫 번째 찬송가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세상 자랑과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라고 그렇게 이제 예배 찬송가 저희가 불렀었는데 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6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일부분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저희가 만약 사랑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길로 행하면서 이 구원받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되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구원받기 전의 상황을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저희가 이 세상 풍조를 저희가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저희가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의 풍조라는 이 급류 속에서 저희가 마치 이제 색임질을 하여서 반대 방향으로 음식물이 움직이듯이 또 이 물고기가 이 지느러미가 있어야만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저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세상의 것들과 이 반대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느냐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들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저희가 유념함으로써 이 세상이 말하는 흐름대로 저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이 그림을 찾아보다가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저희에게 좀 익숙한 이 생선인 연어라는 이 물고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다시 찾아가서 그 알을 낳는다 그래요. 근데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그 역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 지느러미와 그 자신의 힘을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 자신의 본향으로 도착을 할 수 있고 그 도착해서 산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근데 이러한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저희가 이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저희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제시하는 대로, 이 세상의 풍조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을 찾아서 저희가 이 세상의 물살에 거스르는 그 반대 방향으로 저희가 좀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중에서는 이 새김질뿐만 아니라 이 굽이 갈라진 쪽발을 가진 동물만이 이제 정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봤었을 때 누구의 발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쪽발을 가진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의 발로 보이시나요? 혹시?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양은 아닙니다. 네? 돼지요? 돼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첫 번째는 염소의 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혹시 어떤 동물일까요? 네, 바로 이 동물은 소의 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아까 말씀해주신 돼지의 발입니다. 이 세 부분은 이제 쪽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굽이 갈라진 동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정한 동물은 아니긴 합니다. 돼지김질을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은 낙타의 발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분명 하나님께서 이 낙타는 분명히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동물이라고 했는데 그냥 제 육안으로 봤었을 때는 굽이 갈라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번 이 차이점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근데 이 염소의 발과 이 소의 발과 이 돼지의 발을 잘 이제 면밀히 보시면 땅에 닿지 않는 발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 뒤쪽에 땅과 접해 있지 않은 그 발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앞뒤로 갈라진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굽이 갈라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굽이 갈라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기는 길 짐승들을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기는 그런 짐승들 보시면 이렇게 두더지나 이런 도마뱀 같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땅에 기는 길짐승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또 이제 곤충 중에서는 날개가 있지만 또 네 발로 다니는 그런 곤충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다고 하시는 것들의 특징은 바로 이 땅바닥에 다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바닥에 다 닿아 있는 상태에서 다니는 생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개가 있음에도 이 네 발로 다니는 것들 중에서도 이 땅에 계속 붙어 있지 않고 이따금 뛰어다니는 이런 메뚜기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과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제 내가 여러 번 그리스도의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결혼하고 또 잘 노후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모두 다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는 살고는 있습니다만 마치 이 염소의 발과 소의 발, 돼지의 발 이런 발처럼 다 닿아있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비록 이 몸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하늘 나라에 저희가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쪽발이 땅에 온전히 다 닿아있지 않는 것처럼 또 메뚜기와 같이 비록 땅에 거하긴 하지만 그가 때때로 하늘을 향하여서 도약하는 것처럼 저희가 또 하늘을 향하여 나는 것처럼 저희가 또한 그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반드시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장차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하였죠? 분명 이 성이 망한다고 분명 말을 하였지만 이 롯은 그 세상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곳을 떠나기를 지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을 당했었을 때에 그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었고 결국 자신의 생명만 겨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잠시 저희가 거쳐가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희가 생각하면서 또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속세에서 떠나서 저희가 산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그들과는 다른 삶으로, 빛으로 또 선한 행실로 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제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세 가지는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저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주셨고 또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분명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장 1절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2절에서 분명 말씀해주고 계시죠. 바로 이 세대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인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했던 것처럼 이 신약의 제사장들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을 저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사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는 우리의 삶 주변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착한 행동이나 또 어떤 사람의 악한 행동들을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저희는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지각을 가진 자로서 저희가 이 부분들이 옳은 행동인지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로 보여.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겠다. 아니면,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보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저희 마음 가운데에서 이런 분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내 생각으로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들이 분별하였던 것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였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옳고 그름을 또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 제사장의 네 번째 임무는 바로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17장 8절과 9절과 또 이제 에스겔서 4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제사장의 그런 규례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또 에스겔서 44장 24절 말씀 보시면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규례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제사장은 제단의 그 한 가지 임무 중에 하나는 바로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송사를 듣고 재판하는 일을 했는데, 저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기억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혹시 누구에게로 혹시 데려감을 당했죠? 네, 바로 대제사장에게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서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이 저는 이제 역대 제사장들 중에서 최악의 판단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자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옳고 그름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저희가 뭐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다른 여러 사람들의 뒤에서 뒷담하는 그러한 판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악한 판단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저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교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을 행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듣고서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왜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 심각한 죄가 들어왔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6장에 이어서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슬프게도 이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다툼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끼리 해결한 것이 아니라 또 이 교회 안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한 성도가 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때에 우리는 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에 수시로 그런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교회 안에 심각한 죄가 들어왔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런 말씀을 신약성경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역할은 지금 우리 세상에서의 어떤 판사의 역할로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판사가 되려면은 얼마나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참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판사가 되게 어려운지. 근데 저희의 역할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역할이 이런 물론 최종적인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수시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됐을 때 이 판사가 얼마나 그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 법들에 대해서 공부하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판례들을 읽고요. 또 읽고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적혀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인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지 실제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복과 화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그 대가를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화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례들을 저희가 배우고 알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교재를 마치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저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저희가 구별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분별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판단을 그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